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니까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호산나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인데 저희가 함께 예배하지 않고 4월 20일이죠. 다음 주 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정정 하나 광고하겠습니다. 부활절 칸타타가 아니라 부활절 뮤지컬인데요. 뮤지컬을 연기하는 주요 그 연기자들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여기까지 스포하지 않고 아주 연습을 몇 달 전부터 막 뮤지컬이 뭐예요, 여러분? 대사하다가 그렇죠. 지금 이 순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이 두 주요 그 주인공들은 뮤지컬 배우 전문가들이 또 와서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갔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몇 시까지 본당 그 교회로 와야 됩니까? 11시 10분에 예배가 시작인데요. 한 번에 온 그 통합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찌감치 오셔서 뮤지컬은 어디서 봐야 제맛이에요? 네, 앞에서 앞에 앉으면 안 되겠다. 우리 청년들 또 눈 마주치면 웃으니까 곳곳에 잘 앉아 계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절대 여러분이 웃지 못할 정도로 저도 어저께 리허설 하는 거 잠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매우 전문적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화요일부터 그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다 나오실 거죠? 다 나와야 됩니다. 오셔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깊이 묵상하며 주님 제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 귀한 고백이 있는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대청소했습니다. 주변 보시면 깨끗하죠? 좀 뭔가 오실 때부터 프레시하죠? 네, 여러분이 있는 공간 잘 깨끗하게 계속 유지하여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함께 예배하지 또 못하니까 꼭 절기 말씀을 한번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에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내려놓았고 오늘 마태복음 종려주일에 그 말씀이 기록된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기준으로는 전주를 의미하고요. 종려는 이 종려나무가지 이렇게 생긴 그 종려나무가지를 의미하며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흔들었던 그 가지입니다.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주님을 높이며 찬양했죠.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돌아오는 한 주를 뭐라고 합니까?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쵸?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성고난일 금요 기도회로 철야로 지켜지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이 죄를 향하여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종려주일의 그 초석이 되는 기초가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제 모든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세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그때 벳바게는 이 감람산 근처로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위치한 한 마을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서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나귀를 내게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냄받은 제자가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주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주님을 찬양하죠. 지금 본문이 배경이 되는 시간은
유월절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월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고 많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 축제 그리고 그 절기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역시 무리에 휩싸여서 눈에 띄지 않게 입성하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이전에 내가 행한 일을 아직은 이르지 마라 라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감추셨던 거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하고 계시므로 오히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리에게 자신의 관심을 집중시키시며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내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입성한다 라면서 이것을 의도하고 계획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신 걸까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성경 뭐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신의 시점에서 기록했다고 하여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그렇죠?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단순히 이 기자, 이 저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독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타겟팅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해리포터라는 한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해리포터와 어른들이 읽는 해리포터가 다르죠. 단어도 다르고 그런 것처럼 이 독자의 구성이 다릅니다. 그럼 마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적었느냐? 특별히 유대인, 토종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아빠의 아빠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족보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좀 더 이방인을 위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잘 잘 아는 단어를 일부러 마가는 피해서 쓰지 않고요. 그 중요한 특징이 이 마태복음 안에서, 그래서 마태가 가장 많이, 우리가 그 레포트 쓸 때 주석으로 막 각주 달죠. 그런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마태가 어떻게 주석을 많이 다냐면요,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심이라. 누가 이야기했던, 구약에 너희가 아는 선지자 누가 이야기했던 것을 이루고자 하심이라 라는 이 각주를 많이 달아요. 우리가 읽은 지금 4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뭘 이루신 거예요 지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게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것을 마태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조상들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각주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나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누가 얘기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심이라 라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매우 계획적으로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왕되심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있는가라는 것에 오늘 이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이들이,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배경으로 봤을 때 이들의 조상되는 유대인들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 때 살았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공격적이고 누구와 같은 거예요? 다윗처럼. 오늘도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누구의 포로에 잡혀 있습니까? 누구의 식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로마의 정권의 식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포로였어요? 바벨론과 또 아수르와 또 여러 이방, 그렇죠? 다른 민족의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스가랴 선지서에서 특별히 지금 이 메시아 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게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스가랴가 선지자는 오히려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심지어 나귀 곧 작은 낙인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와는 정반대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 또 2장과 7절 말씀을 한번 따로따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마태는 주님께서 무엇을 탔다고 얘기합니까? 나귀 새끼를.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그러면은 그 나귀는 누구겠어요? 뭔가 어미 나귀겠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이 본문에서만 나귀와 나귀 새끼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나귀 새끼를 타셨더라, 이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또 마태가 구약 성경부터 예언한 선지자들의 이 스가랴 말씀과 모든 것을 통틀어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마태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하셨을 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탔다가 나귀 새끼 한번 탔다가 나귀 탔다가 새끼 탔다가 이렇게 왔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 등에 올려 타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 의지하여 나귀 새끼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민을 조금씩 따라갔을 것입니다. 매우 힘없이 끌려오고 미숙한 자세로 아무것도 모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던 왕,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꿈에 그리던 왕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힘없으셔서 심지어 나귀 새끼를 타시고 끌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초상화 알아요? 나폴레옹 초상화 보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그 초상화 있죠. 그림으로 안 갖고 왔는데 나폴레옹이 딱 못하고 있습니까? 백마, 그렇죠? 막 그것도 괄키가 막 멋있게 휘날리는 백마 타고 있죠. 그리고 우리와 가깝지만 멀리 살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씨도 항상 어디 나갈 때 산책할 때 못합니까? 백마 타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부터 이 백마는요, 이 왕의 상징이고 힘의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백마를 타도 모자를 판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도,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야, 이거 맞는 거야? 자기는 흔들어서 이제 막
이제 백의 종군을 해야 되는 예수님이 제자들 끌고 야 이제 로마는 끝났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종려나무를 확 가지를 흔드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도 없는 나귀 새끼를 끌면서 나귀 새끼는 창피해가지고 엄마 곁에서 쫄쫄 쫓아다니면서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종려나무를 흔들었겠죠? 그런데 말했을 거예요. 야 이거 맞는 거야? 야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 이거 맞는 거야? 지금 이 그림이 맞는 거냐? 지금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아직 도착 안 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을 환영하고 함성을 지르고 있나요? 내 삶에 내가 찾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저 그냥 빌기만 하고 소리만 지르면 모든 그냥 나의 고통과 나의 기도와 소원을 다 들어주는 지니와 같은 예수님? 아니면 꼭 내가 어려움 있을 때만 찾아와가지고 이것 좀 빌고 이것 좀 기대하는 그냥 맞춤형 예수님? 오늘 수많은 사람들도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이 보이시지 않고 아무런 기대가 없어 보이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죽으심은 놀라운 기적의 일들의 시작이었죠. 죽음을 통해 완전한 속죄함을 이루신 주님, 그리고 그가 이루신 부활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여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으로 완성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없어 보이는 그 죽음을 통해 이루신 완벽한 완전한 생명.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번 한 주 돌아오는 모든 이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우리의 환호와 우리의 함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단어로 제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구약의 이 문장이 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환호의 찬양, 그렇죠?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을 찬양합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며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준 전사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본문 속의 주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무리의 대다수는,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무리의 대다수.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먼저는 아예 이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지도 않은 사람들, 그렇죠? 뭐예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전혀 내 삶과 관심과 관여가 없는 사람들, 그렇죠? 아니면 무리의 대다수에 속해서 그 자리엔 왔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배 자리엔 왔지만 외치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는 다른 주님을 내가 만들어가는 우상은 아닌지, 그렇죠?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여 외치는 것을 넘어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 내 삶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려주일과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의 예배와 환호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이제 진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영적인 준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준비하고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교회에서 참 좋은 행사, 큰 행사,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뮤지컬, 우리 청년들 나갈 때 정말 잘 준비했다, 그리고 너무 재밌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생각과 기대와 반대에 대한 주님의 모습이라,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라, 그리고 내 삶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겸손히 따라가셨던 것처럼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개혁하고 다시 변화받고 다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매우 유명한 사건이죠. 성전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장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파고 양 팔고 소 팔고. 왜요? 예루살렘에 오늘 유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배웠었죠. 이방인의 뜰, 그리고 성전, 그렇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따라서 자기가 형편에 맞게 비둘기, 새나 소나 양을 잡고 와서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이 편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냥 빈손으로 가면은 사실 가는 것도 대단하죠.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그 당시에 걸어서 간 거예요. 예배하러.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그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 그렇죠? 그 성전에 내야 되는 헌금이, 코인이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로 수수료 챙겨 먹는 사람, 그리고 성전에 드릴 재물을, 짐승을 파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엎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이 장면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 종려 주일과 이 고난주일과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 무엇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역시 성전, 이 예배에 옵니다. 하지만 이 영역만이 나의 예배인가? 그렇죠? 진짜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순간부터,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 우리가 진짜 성전된 우리가 예배자로서 회복하는 것이 이 부활의 진짜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모심으로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신 또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화를 막 내시고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탁 둘러보시는데 열매를 먹으려고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무엇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삶,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실패하여 열매 맺지 못한 오늘 마른 무화과 같은 나무,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 우리의 몸된 성전, 우리의 삶을 회복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이것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믿음에 대한 의심입니다. 여러분, 믿기를 결정하셨습니까?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무엇을 책망하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 맺지 못합니까? 자꾸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믿음의 반대말 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 고난주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이 부활이 내게 임할 영광의 모습임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려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뿐만 아니라 그 함성과 환호를 넘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내 삶의 실자가 되길 함께 기도하자 그랬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십자가를 지심으로 회복해야 할 두 가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진정한 예배에 대한 회복,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삶에 대한 회복. 그렇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다?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새벽기도 여러분 다 오십시오. 다 오셔서 매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화, 수, 목, 금 4일이잖아요. 4일 동안 내가 주님 한번 전문 용어로 다이다이죠. 다이다이. 새벽기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건황 금요일 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둘루스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다 오셔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정말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는가? 그런 고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도 되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언제부턴가 새벽 기도와 예배와 이 말씀 준비와 성도님들의 신방과 교회 사역이 그냥 밥벌이 수단이 되진 않았는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되지 않았는가? 그냥 점점 정착하고 아이들 생기고 해야 돼서 함으로 이제는 나의 생계 수단이 되어서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차피 내가 나오니까 너희들도 나와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부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부흥합시다. 다시 쇄신합시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까? 부흥 여러분 부흥이라고 사전에 쳐보십시오. 쇠하여졌던 것이 다시 흥함. 쇠하여졌던 거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우리의 영혼이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쇠하여졌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시 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나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힘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게 입성하셨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십자가 사건 완성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예수님이 흥해야 나도 흥하는 거고 주님 나를 흥하게 해주십시오. 나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도 높아지죠. 아니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나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번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을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아니면 어떠해야만 했었나요? 그저 나의 입맛에 맞춰 내가 필요할 때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라는 그 모습과 생각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무리 중에 많은 대다수가 종려나무를 흔들며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귀, 그것도 아무런 힘이 없는 나귀 새끼, 어미에게 끌려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겸손하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않으면 내가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겸손의 고백이 이번 한 주 우리에게도 넘치길 소망합니다. 무리 중 대다수가 그곳에 서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환호하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의심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 생명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회복해야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마자 성전에 가시니 성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음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여 돌보시네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과 다르게 온다지 않지라도 겸손하신 왕 그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가지 않았던 주님의 왕을 모시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들의 모든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와 겸손한 왕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죄하였던 것이 다시 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진하게 묵상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든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백했던 주님의 그 괴로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모든 고난주간 그리고 종려주일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나의 입맛대로 만들어가는 우상과 왕이 아니라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정으로 왕 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한 걸음 한 걸음 위태위태하고 비틀비틀대며 걸어갔지만 완주하신 그 겸손하신 왕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대속하심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고난받으심 깊이 묵상하며 나의 삶 가운데 실제 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 우리 청년부 예배를 잠시 내려놓고 온가족 부활절 뮤지컬 예배로 함께 합니다. 기쁨과 환호성을 넘어 정말로 주님의 부활의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보이신 첫 열매 그 부활 생명 우리에게 임할 영광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